그 성철 스님의 백일 법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성철 스님을 그 노장이라고 보셔야 되더라고요. 그 성철 스님의 시자이신 원택 스님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노장께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성철 스님 가는 보다가는 노장께서는, 저도 앞으로 이 노장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노장께서는 이 백일 법문을 하기 전에 딱 아웃라인을 딱 잡아갖고 이 유인물도 만들었는 것 같아요. 유인물도 그 당시에 67년도니까 벌써 아마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갔다 아닙니까? 그때 한 설법인데, 자기가 계획을 해보니까, 한 100일에서 한 50일, 뭐 100일이 되든지 50일 되든지 한번 해봅시다 이랬어요. 연설 중에서. 그런 걸 봐서, 그 노장께서 말이 빠르니까 보통 선사들의 이야기의 한 3배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선사들이 만약에 이런 강연을 했으면은 300일이 걸릴 것을 노장께서는 100일 안에 끝났다. 다른 선사들이 100일 안에 끝낼 것 같으면 이 노장께서는 뭐 한 75일 정도로 끝이 났다. 한 그 정도, 한 75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12월 4일에서 그 다음에 2월 18일 날로 끝이 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딱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딱 설계해 놓고 강의에 들어갔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 그 선사들은 다 그 보면은 보통 그때 보면 숭산 스님 같은 거 이렇게 봐도 숭산 스님도 설법을 해놓고는 끝나면 이러지 않습니까? 하를 한번 하고 이것으로 나의 법문은 끝이 났지만 내가 이리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대중들을 위해서 내가 사족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어서 연설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도 그런 행식에 맞춰서 지금 법문을 한번 하고 나머지는 이제 사족으로 엮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머리가 안 좋아갖고 굳이 뭐 애우려고 하면은 뭐 애울 수는 있겠지만 굳이 좋지도 않는 머리를 붙들고 애우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보여주는 게 좋겠다 싶어요. 이게 어디 있나 하면은 성철 스님의 첫 법문이 그 성철 스님의 사리탑에 적혀 있다. 그리고 해인사 가시거든 혹시 성철 스님의 사리탑 밑에 적혀 있는 글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한문으로 하면 휴거 헐거 파별맹구요 유마유마 문수보이느라 허공이 방락하고 대지평심이로다 이렇게 적혀가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쉬어버리니 절름발이 자라요 눈먼 거북이로다 있느냐 있냐 문수야 보이느로다 허공이 무너져 떨어지고 대지가 묻혀버렸네. 쉬어버리니 이 쉬어버리는 노장께서는 여기 굉장히 많은 설명을 했어요. 쉬어버리니 부처도 잊어버리고 예수도 잊어버리고 학문도 뭐 선이 보리니 뭐 깨달음이니 뭐니 몽땅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고 나니까 파별명구더라. 파별명구가 뭡니까? 파별명구가 절름발이 자라요 눈먼 거북이느라. 아니 모든 것을 싹 비웠는데 그걸 텅 비워놨는데 왜 여기서 절름발이 자리요 눈먼 거북이로다 이래 됐을까? 우리가 이제 노장께서 그 백일 법문을 우리가 열심히 듣고 공부하면 나중에 백일 법문을 우리가 다 공부한 후에는 아마 이 내용들이 각자의 머릿속에 그런 뜻이구나 할 건데 우선 제가 느끼는 소감만 이야기하면 이래요. 쉬어버렸다. 다 놨다는 것은 뭡니까? 공으로 들어가다. 텅 빈 상태고, 그리고 텅 빈 상태가 되니까 뭡니까? 절름발이 자라요 눈먼 거북이로다. 혹시나 이 제 생각인데 나중에 저도 백일 법문이 끝나고 나면 또 생각이 바뀔 줄. 어떤 거 보면은 문간 같은 거 이래 공안을 설명하면서 어느 스님들 잘 이런 표현을 잘해요.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이러는데 마치 가르쳐주면 안 된다는 것은 뭡니까? 마치 어떤 정답이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정답은 말한 사람에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가능하면 말한 사람의 그것을 알아맞춘 것을 우리 지음 관계.
뭐 백악과 뭐 그 누가 그 가야금을 튕기니까 소리를 탁 알아듣는다듯이요. 이거는 노장이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노장밖에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가까이 거기에 가까이 가볼 그러니까 노장과 지음 관계가 되면 더 잘 이야기하겠죠. 답이 없는 거야. 자기가 나름대로 느끼면 되지. 제가 볼 때는 이 씌어버리고 이걸 달리 말하면 저한테는 이 공이다. 이런. 그러니까 공에 들어가서 절름발이 자라요 눈만 거북이로다. 이거 뭐냐? 공병에 걸려버렸다. 공 속에 들어가서 그 공병에 우리가 선정 고요함 하잖아요. 그럼 막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뭐 일하러 가고 싶지 않다 아닙니까? 직장에 가고 상관들한테 욕이나 얻어먹고 안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버린다. 그냥 선정에 빠져갖고 고요하게 있는 그걸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공병에 빠졌다 그래. 공병. 응? 밑에 거는 공병에 빠졌네. 들어갖고 있느냐 문수와 보현이로다. 이 노장께서도 있느냐 이거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고 지나가요. 제가 볼 때는 있느냐 뭐가 있는데 우리가 설봉 스님도 앉아 있을 때 어떤 두 스님이 찾아왔고 손을 턱면 이 먹고 하니까 이거 설봉이 먼저 이 먹고 했겠죠. 그러니까 방문객 두 사람도 이 먹고 하고 하니까 설봉이 실망해서 뒤돌아갔다. 이것이 먹고 있느냐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너희 참나가 있나 이 말입니다. 너희 진여가 있냐 이거라. 너희 본성이 있나 물어봤어요. 있느냐 하니까 문수와 보현이다. 문수는 뭡니까? 공이고 보현은 뭡니까? 불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공이 무너지고 떨어지고 대지가 묻혀버렸네. 어떻게 허공이 부사지느냐? 이 거짓말쟁이 거짓말 하지 마라. 저보고 갈 거라고 노장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다 무너지고 이제 아까 공병에 걸려 있는 공가 이제 텅 빈 상태, 공병이 없는 공 상태와는 또 다른 상태죠. 공에 빠지다 보면 까뜩 잘못하면은 무기공에 빠질 수가 있어요. 무기공에 빠지는 거 잘 못 되고 뭐 공병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공묘유의 상태다. 요 밑에 거는 내가 볼 때는 진공묘유의 상태다. 그 이후로도 이제 쭉 이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끝이 났지 싶어요. 끝이 났는데도 성철씨는 한 두 구절을 더 하고 난 다음에 두 구절을 남겨놓고 그 뒤부터는 사죽이 다 표현했는데 저는 요걸로서 끝이 났고 나머지 전부 다는 사죽에 불과하다. 지금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뭐 말라서 있긴 한번 볼까요? 높고 높은 산봉우리 앉으니 높고 높은 산봉우리 앉으니 무상정등 정각이잖아요. 무상정등 정각 무상 위 없는 데 올라갔다 이거. 높고 높은 산봉우리 앉으니 머리엔 재 쓰고 얼굴엔 진흙 발랐네. 이 뭔 말이냐? 그게 벽책간데 눌러 앉아버렸다 이래. 벽책간데 눌러 앉으니까 왜 합니까? 눌러 앉은 자리에 풀이 난다. 뭐 이런 하고 말하고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끄러운 거리에서 못을 끊고 쇠를 끊으니 리랄랄라여 들근이가 치에 방초 속에서 춤추네. 이게 뭡니까? 백척간도에서 뛰어내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쭉쭉쭉 뛰어내리면 어디서 뛰어내렸느냐? 들근이 치에 방초 속에서 춤을 추네. 방초가 뭡니까? 우리 번뇌 속에서 춤을 춘다. 왜 춤을 추겠나? 우리가 무옥지간에 간다 하잖아. 무옥지간에 왜 갑니까? 거기에 있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간다. 왜 다시 보살이 중생세계에 접어들어 왔느냐? 중생들을 보호해주고, 중생들을 구제해주기로 왔으니까 이 보살이 신이 나서 방초 속에서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넘어가고 방편으로 떼묻은 옷을 걸어놓고 붙여라 하나 도리어 보배로 단장하면 다시 누구로 할꼬. 글베이 같은 옷을 걸어놓고 그 성철 스님의 그 마지막 옷 한발 장상 한벌 그거 아주 귀하게 지금 어디 딱 보물관에 보관해 놨는 거죠. 그럼 그걸 붙여라고 하거나 거기다가 막
온갖 장식품을 보석으로 장식해주면 이거는 또 뭐라고 할 것이냐. 장식하거나 안 하거나 참나는 똑같다. 너희 진여는 같은 것이, 너희 본성은 같다. 그런 이야기 아니었겠나 싶고요. 여기서 금강정안을 잃어버리면은 팔만장경은 고름 닦는 휴지로다. 마명과 용서는 어느 곳을 향하여 입을 열리요. 그 노장께서 금강정안을 얻는 것이 아니고 금강정안을 잃어버린다는 여기에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 뜻이 뭐냐? 금강정안을 얻는다, 잃는다 같은 이야기다. 같은 이야기인데 얻는다는 것은 사랑 분별이 접어들고 버린다는 것은 잃는다는 것은 텅 빈 상태라. 완전 그야말로 진공, 공상태가 아닌가 생각해요. 오히려 잃어버린다는 것이 더 공하다. 얻는다는 건 갖고 있다는 거. 그는 벌써 뭔가 가졌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니까 가지는 거고,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은 벌써 분별심이 일어나는 거고 중생이 되어버렸다. 잃어버림으로써 텅 비어버린다. 그러니까 텅 비니까 뭐게 되면 팔만장경은 고름 닦는 휴지로다. 팔만장경이 내가 이미 깨쳐버렸으니까 팔만대장경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라. 우리가 선과 교를 따질 때 교도 결국은 목적은 깨달음에 있다니까. 근데 내가 깨달아봤으니까 이 교가 무슨 의미겠지? 다 고름 닦는 휴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마명과 용서는 어느 곳을 향하여 입을 열리요. 마명이 누구냐 하면은 마명은 부처님의 12종손이야. 12대 종손. 그리고 여기 용서는 14대 종손입니다. 이 보살 중에 이제 부처님 이후에 보살이라고 하면은 이 마명과 용수 아주 중요하죠. 마명은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대승기 신론을 지은 분이 마명대사잖아요. 용숙하면은 중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스승도 참나 앞에 갖다 붙일 말이 없다 아닙니까? 참나, 진냐, 불사 그 앞에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이제 끝나고 두 절은 그냥 사족이다. 그 뒤로 이제 사족을 하고 나머지 이제 이 전체에 대해서 이제 결국 100일간을 법문을 하는데 이 법문 역시 이 지금 여기에 대한 해석에 불과하다. 그냥 사족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사족이라 해서 한번 그래도 보기는 보겠습니다. 홀로 양구의 운하기를 가면 양구가 이 침묵을 지키는 겁니다. 어느 날 그 부처님한테 외도가 왔다는 거예요. 외도가 왔고 말함도 없이 말 안 함도 없이 말을 하지도 않고 말을 안 함도 없이 불법의 대의를 일러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으니까 이 외도가 지 스스로 턱 깨쳐갖고 큰절을 하고 왔어요. 그 옆에 있던 아난이 아니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저 외도가 절을 하고 가지요 하니까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좋은 맥만은 채찍질 하려는 그림자만 보아도 달린다. 꼭 굳이 말에 채찍질 안 해도 말은 알아서 달린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안 해줘도 스스로 깨쳐서 간다. 그게 양구입니다. 말하는 것을 양구. 가만히 있다가 가불뱅정무로다. 이렇게 해서 가불뱅정무로다. 이 말은 어느 큰 스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쯤 돼갖고 제자들이 쭉 이제 앉아갖고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어느 제자가 말이죠. 스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그 스님이 또 하는 말이 3구 27인이라. 3구는 27인이라. 하고 돌아갔어요. 뭡니까? 우리가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 사사무예 이렇게 나눴을 때 사법계를 말씀하시고 가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불뱅정무다. 그러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성철 스님 말씀에 그 노장의 말씀대로 아마 뒤에는 이제 사족에 불과하다. 사족은 뭐냐? 홀로 높고 높아 비교할 수 없는 사자왕이 스스로 쇠사슬에 묶여 깊은 함정에 들어가네. 깨친 분이 스스로
중생의 세계에 들어왔다 뭐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 한 번 소리치니 천지가 진동하나 도리어 저 여우가 서로 침을 뱉고 웃는구나. 여우가 뭐 의심 많은 여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자의 그 큰 울음소리에 여우는 그 뜻을 모르고 있는 거죠. 자, 황금 궁궐과 칠보의 자리 버리고 중생을 위해 아비지옥으로 들어가네. 그 성철 스님의 그 열반송에 이런 이야기, 첫 기절이 생평 기광남녀군, 생평기 광남녀군 이렇게 됐죠. 생평이라고 했어. 그럼 생평이라고 했는데 생평과 평생 말이 바뀌었지만은 뜻도 달라요. 생평했을 때는 평생이라는 뜻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거기는 평상 늘 이런 뜻도 있어요. 그렇고 기광남녀군, 기광남녀군. 저는 기자를 기가 속인다 아닙니까? 속인다를 두고 광남녀군을 강남녀군을 속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늘상 우리 그 오장께서는 광남녀군 미친 남녀군을 속였다 이거. 그럼 미친 남녀를 속였으니까 뭐가 됩니까?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잖아요. 그럼 자기는 이 미친 남녀군 우리를 말하자 중생들을 그걸 교제하려고 구제하려고 평생을 늘상 애썼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그 뒷절을 보면은 무옥지간으로 그 죄로 인해 무옥지간으로 떨어진다. 그 죄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이 선사들의 죄는 부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깨치고 나니까 깨치고 보니까 뭡니까? 다 부처더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깨치고 보니 다 부처더라. 그 부처를 구제한다고 해서 그 허물이 얼마나 크냐 이겁니다. 그래서 무옥지간으로 간다. 제가 성철 스님이 그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이런 기자가 왔을 때 내 말에 속지 마시오. 그러니까 기자가 자기 말에 속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성철 스님이 답답해갖고 아니 성철의 말에 속지 말라니 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앞에 이건 안 읽어줄라 했더니만 그 카고보이 하나 읽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성철 스님 어록에 밑에 것만 그림 속의 떡은 아무리 보아도 배부르지 않고 그림 속의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다. 절을 해서 업이 녹는 걸 눈으로 본다면 절하려는 사람들로 가해선이 다 딸가 없어질 것이다. 가해산이 다 딸걸 정도로 와서 3,000배 들어갔고 절만 해갖고 깨달을 수 있다면은 그 가해산이 다 딸걸 정도다. 그러니까 내 말에 속지 말고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앞에 여기도 지금 들어가면 그런 이야기 이제 이제 진짜 본격으로 들어가면 여기 오늘 첫 본문인데 첫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앞대가리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본문에 들어가면 그 성철 스님의 요지는 이겁니다. 밥 이야기만 시큰하고 설사 밥을 먹지는 않는다. 그럼 우리가 병원에 가 처방전만 시큰 생각하고 처방전을 약을 지갖고 그 약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처방전만 그러니까 이런 들어갖고 무릎 아픈데 우슬이 좋다 하더라. 무릎 아픈데 우슬이 좋다 하더라. 그 말만 기억하고 있는 거라요. 그러면 그 말을 기억한다고 아픈 다리가 낫습니까? 그 처방을 알았으면 우슬을 사갖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먹어야 다리가 낫는데 사람들은 먹지는 않고 계속 우슬은 다리 아픈데 먹으면은 도움이 된다. 그 말만 하고 앉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서울 가지도 않고 서울이란 안내 책자만 계속 읽어보고 앉아있다. 밥 이야기만 하면서 밥은 먹지 않는데 어찌 배가 부리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는 것 같아갖고 성철 스님의 첫 법문만 이야기하고 또 내일부터 이제 진짜로 또 성철 스님의 그 법문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